아멘. 오늘 말씀은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구약 362쪽입니다.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 구약 362쪽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6절.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다른 세대입니까? 다음 세대입니까? 다른 세대입니까? 다음 세대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제자같이, 가정같이, 사도같이 같이 이루는 지성.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비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22년 소파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날을 정한 지 올해로서 딱 100년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낮춰서 부르지 않고 어린이라는 단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제안했습니다. 어린이를 인격적인 존재로 대우할 것을 강권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신은 일제 식민지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그런 불행 속에서 어린이를 나라의 희망으로 보았습니다. 우리 남동탄 지성교회는 오늘을 어린이 주일이 아니라 자녀 주일로 드립니다. 그 이유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더불어서 우리 부모 세대가 어른으로 성장했지만, 다 어른이 되었지만 우리 부모들 역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기억하겠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서 24장 그리고 사사기로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끝자락의 말씀과 오늘 본문 말씀이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세대를 언급합니다. 7절에 신실한 지도자가 되었던 그 여호수아가 죽고, 또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세대였습니다. 10절에는 그 부모 세대를 이은 자녀 세대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자녀 세대는 이전 세대, 부모 세대와 전혀 다른 세대가 되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한다. 성경이 두 가지를 딱 꼬집어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자녀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고 여호와와 그분이 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부모 세대가 가르치질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다음 세대를 다 불러 모았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언급하면서 자녀 세대와 언약을 갱신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건넜던 요단강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리라. 이 고백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선언했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섬긴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자는 결단이었습니다. 애굽 땅에서도 가나안 나그네였지만 이제 사실 가나안 땅에서도 나그네 취급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지만 그 정체성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대대로 자손들에게 전해야 될 의무가 부모 세대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세대가 지나갈수록 교육이 퇴색됩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꼰대 취급합니다. 굳이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자녀 세대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하신 일도 기억하지 못하는 다른 세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각 세대는 전해드린 하나님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저는 기도하는 어머니 아래에서 자랐습니다. 어느 날 기도 가운데 느껴집니다. 어머니의 나무는 크고 아름드리 나무였습니다. 그 나무 아래에 있는 저의 나무는 이제 막 심어 놓은 것 같은 묘목 같은 자그마한 나무였습니다. 큰 나무와 비교되는 작은 나무, 저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부모의 믿음이 크다고 자녀들이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구원은 부모의 큼지막한 믿음, 그것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구원받습니다. 다음 세대가, 자녀 세대가 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자녀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지식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성경을 듣고 자란 아이들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있지만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태신앙은 모해신앙이 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바뀝니다. 부모들은 압니다. 내 자녀가 주님을 만났는지 그렇지 않은지 바뀌거든요. 몰라보게 성장합니다. 다른 세대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과 다른 세대를 말합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될 이유가 사라진 세대, 다른 세대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면 다른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을 이어가는 다음 세대를 말합니다. 우리 남동탄 지성교회의 자녀들, 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다음 세대로 성장하고 또한 세워지길 바랍니다. 어떻게 다음 세대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첫째는 하나님이 기억하실 일을 행해야 합니다. 7절 함께 있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옛 어르신들이 듣기 좋은 세 가지를 일러주셨습니다. 듣기 좋은 세 가지. 첫째는 아기가 엄마의 젖을 먹는 소리. 둘째는 마른 논에 물 들어가는 소리. 셋째는 아들놈이 늦은 밤 문간방에서 책 읽는 소리입니다. 이 세 가지 소리 중에서 가장 듣고 싶은 소리 무엇입니까? 라고 부모님들께 여쭈면 1번, 2번, 3번 중에서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하나만 고르라면 단연코 3번입니다. 하루는 제 딸이 전화를 합니다. 한참 전화합니다. 어떤 놈이길래. 그래서 전화 끝나자마자 얘기했습니다. 너 도대체 전화를 1시간이? 그랬더니 한마디 합니다. 아빠, 내가 맡고 있는 교회 친구들 부모님들과 전화 통화한 거야. 뜨끔했습니다. 늦은 저녁에 컴퓨터 타이핑 소리가 들립니다. 다음날 얘기합니다. 늦은 시간 게임하느라고 수고 많았다. 아빠, 나 레포트 친 거야. 그 다음부터 딸아이가 전화하고 있을 때는 신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타이핑 소리가 들리면 레포트 치고 있는 겁니다. 듣기 좋은 소리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지요. 엄마의 젖을 먹는 아이의 성장을 봅니다. 마른 논에 물을 대면서 벼가 익어가는 가을밭, 그 가을을 바라봅니다. 늦게까지 켜진 등불을 보면서 지혜로운 아버지로 성장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듣기 좋은 소리는 다음 미래를 바라보면서 지금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모습입니다. 교회에서도 듣기 좋은 소리가 있습니다. 애기 울음소리가 있어야 합니다. 시끌시끌 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야 될 믿음의 큰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야 합니다. 교회에서 은혜가 흘러 들어가는 소리가 나야 합니다. 모이면 지역 경제 발전을 논합니다. 트램이 들어온대, 큰 건물이 들어온대. 부동산 정책을 나누기보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낸 우리의 삶을, 그리고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그 힘이 무엇이었는지를 나누는, 그 은혜를 나누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늦은 밤 기도의 소리가 들리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소리가 나기를 원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소리가 교회에서 나야 합니다. 성경 무관심 시대는 옛말이 되었습니다. 무관심한 것은 옛날 말. 이제 성경 문맹 시대가 되었습니다. 젊은 세대, 어른 세대에서는 성경 자체를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부모가 성경을 펴서 함께 읽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일상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와 공유할 수 있는 성경적인 언어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 신앙의 유산 물려줄래야 물려줄 것이 없습니다. 성경을 언제 펴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하는 데에는 자신감으로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성경을 읽습니다. 우리는 매일 말씀을 같이 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있기에 힘있게 묻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에서는 성경을 언제 펼쳤냐라고 물으면 쥐구멍으로 다들 들어갑니다. 5월 첫날입니다. 이번 달에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말씀을 통독해 주십시오.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 되는 5월이 되길 바랍니다. 5월 한 달 동안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일 한 가지라도 하십시오. 그 믿음의 행동, 삶의 행동을 남기는 우리 성도가 됩시다. 우리 다음 세대가 되려면 우리 둘째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8절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어린이날을 만든 방정환 선생의 호가 있습니다. 소파.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쇼파.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작을 소, 물결파. 그래서 어린이들의 가슴 속에 작은 물결을 일으켜서 큰 물결이 되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라는 단어를 만들진 않았습니다. 당시에 어리다라는 것에서 비롯된 어린이는 실상 어리석다는 뜻이었습니다. 어린이를 어리석은 존재, 하찮은 존재로 취급했던 조선 말기입니다. 어린이의 의미를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 바꾸고 그것을 기억하도록 어린이날을 제정했습니다. 그 이듬해에 5월 1일 어린이날로 지키고 어린이 선언문을 외쳤습니다. 세 가지를 말하는데 먼저는 어린이는 완벽함, 또 완전한 인격체로 대우하자. 둘째는 어린이에게 무상으로든지 유상으로든지 노동을 시켜서는 안 된다. 셋째는 어린이가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공급하라. 이 세 가지의 정책, 이 선언은 오늘 들어도 신선하고 혁신적입니다. 1924년 1년 뒤에 세계적으로 어린이에 대한 선언문을 낭독했는데 방정환 선생의 선언문만큼 힘있지 않습니다.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를 대하는 그 당시의 문화에서 이런 생각, 이런 주장을 했다는 것, 더군다나 어린이날을 제정해서 그 일제 시대에서 실천했다는 것은 너무나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저도 호가 있습니다. 중학교 때 친구들이 만들어 주었습니다. 치국, 나라를 다스려라. 근데 앞에 성을 붙이면 어떻게 되죠? 김치국. 친구들이 저를 놀리려고 지은 별명이었지만 저는 내심 좋았습니다. 나라를 다스린다. 적어도 가정은 다스릴 거잖아요. 결혼할 수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섬기는 것, 제가 지금도 생각해도 그 친구들이 대견합니다. 제가 이렇게 될 줄 어떻게 알고 미리 치국이라는 호를 붙여줬을까? 여호수아도 호가 있습니다. 2개나 있습니다. 이 호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별명입니다. 가나안 땅 정복을 시작할 때 여호수아 1장에 모세의 종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장 24장에서는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 모세의 종이 여호와의 종으로 바뀌었습니다. 오직 모세에게만 붙여졌던
최고의 명예를 여호수아에게도 붙여주셨습니다. 여호수아에 대한 호칭이 바뀐 것, 모세의 종에서 여호와의 종으로 바뀐 것은 그의 삶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선임 지도자 모세를 따라서 후임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부모라고 불러주기를 원하십니까? 또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어떤 자녀라고 불러주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레위기 26장, 예레미야서 31장, 계시록 21장에 성경 곳곳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로마서 8장 16절, 요한일서 3장 1절에는 너희는 나의 자녀니라. 사랑하는 내 백성, 사랑하는 내 자녀들, 성경을 읽다 보면 곳곳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잊지 않도록 곳곳에 기록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자녀인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러주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호칭을 사용해 보십시오. 만약 부모님이 여러분을 부를 때 이름만 부른다면 이렇게 부탁드리세요. 아버지, 어머니, 저를 하나님의 아들 누구누구, 하나님의 딸 누구누구 이렇게 호칭을 붙여서 불러주십시오. 또 누군가 여러분을 부르면 생각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누구누구다. 이렇게 스스로 답하면서 들으십시오. 누군가 불러줄 때 그 이름대로 삽니다. 그리고 그 불러주는 이름을 들을 때 내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가지게 됩니다. 21세기의 또 다른 여호수아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됩시다. 다음 세대가 되려면 셋째로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세워야 합니다. 10절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믿음의 세대의 죽음은 이스라엘 역사의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행적을 모르는 다른 세대를 낳았습니다.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부모 세대가 정복한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고 자란 세대가 그 땅은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은혜였음을 몰랐습니다. 힘을 다해서 가나안 땅의 이방 민족을 몰아내고 정복해야 되는 과제가 남았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다는 것조차도 몰랐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감사, 감격,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사라졌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도, 거룩한 제사도, 예배도 삶의 우선순위에서는 보이질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이유,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도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이제
가장 강력한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보다, 돈보다 더 강력한 신이 있습니다. 어떤 신입니까? 자신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면서도 나 자신이 예배를 받으려고 합니다. 내가 예배를 누리려고 합니다. 사실 예배를 드리면 거부감이 생겨야 합니다. 거북스러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부담스러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말씀이 나를 조명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성령이 나의 연약함을, 죄악을 모두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들추어내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러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말씀이 들어올 때 찔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다들 싫어합니다. 질색팔색합니다. 교회가 여기뿐인 줄 아느냐. 가인처럼 안색이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는 마음이 들면 우리는 교회를 떠나는 것을 서슴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이 아무런 부담 없이 예배를 마치고 교회 문을 나가면 저는 사명을 다 한 겁니까? 다 하지 못한 겁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런 부담 없이 예배 잘 드렸다 하고 저 문을 나가면 저는 저희 사명을 다 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저도 조심스럽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시험이 되지 않을까, 넘어지지 않고 훈련의 과정이 되길 바라고 오히려 말씀의 힘으로 일어서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돌려서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말씀대로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말만 외친다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조금 줄일 거예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말을 의도적으로 줄일 겁니다. 여러분이 기꺼이 불편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섬기겠습니다. 이게 저의 사명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이 우리의 삶에 비춰질 때 깨닫고 말씀 가운데 돌아오는 것, 이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이 김혜재 목사의 말이라고 들으면 방법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 그 말씀 붙들고 서십시오. 우리 남동탄 지성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생각되세요? 예배의 자리를 채우는 것,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처음 불을 붙이는 것이 무척 힘이 듭니다. 활활 타오르는 그 불더미에 장작 하나 넣고 같이 태우는 것 쉽습니다. 누구나 합니다. 그러나 예배의 불씨가 되기 위해서 헌신하는 한 사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 결단으로 나온 분이 우리 성도님들이잖아요. 힘써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결단으로 우리 새벽 시간에 말씀을 전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면서 온전히 기도의 새벽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바랍니다. 때로는 말씀의 은혜가 안 될 때가 있지요. 저라고 말씀을 전하면서 항상 은혜를 받지 않습니다. 좋을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분명 목사님 보고 오는 것은 아니지만 좋은 말씀 듣고 돌이키고 힘있게 기도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저 역시 말씀에 온전히 힘을 쏟겠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일하고 또 같이 말씀을 나누는 자리 성실하게 잘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유는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그렇게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계십니까? 아니면 성경의 이야기로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습니까? 오늘 6절에 보면 기업을 차지한 땅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0절에는 정작 여호와를 가르치지 않았고 여호와를 유산으로 물려줄 마음도, 심지어 여호와를 섬기는 그 신앙을 유산으로 받을 마음도 없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사기 2장 10절은 사사기 전체 분위기를 알려주는 암울한 전주곡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후에 사사기는 온통 죄와 심판, 또 구원, 방탕, 간구하는 죄의 사이클을 7번이나 반복했습니다. 10절에 이어서 성경은 이렇게 진술합니다. 방금 다른 세대로 살았더니 10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로스를 섬겼으며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노락질을 당하게 하시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셨고 대적을 당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다른 세대의 그 이후의 삶은 고난입니다. 그러나 우리 여러분의 자녀 세대가 또 이러한 삶을 살길 원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꾸면 됩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바꾸면 됩니다. 우리 자녀 세대가 바꾸면 됩니다. 2장 10절을 바꾸면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 띄워주세요. 위에는 본래의 말씀이고 아래는 바꾼 말씀입니다. 아래 바꾼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아멘. 이렇게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바꾸면 그 후의 말씀도 이렇게 바뀝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선을 행하여 하나님만 섬기며 여호와를 따르고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더니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사 모든 대적들의 손을 이기게 하시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니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였더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사사기 역사를 거울처럼 비추면서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반면교사 삼기 바랍니다. 지나간 죄의 역사를 반복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하나님의 역사로 채워가는 복된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사사기 2장 10절은 언제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사사기 2장 10절은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을 만났느냐에 따라서 다른 세대가 될지,
다음 세대가 될지 결정됩니다. 자녀 세대가 다음 세대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의 뜻을 세우십시오. 여호와를 알기에 힘쓰고, 아멘 크게 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삶으로 결단하십시오. 죄악의 사이클을 벗어나 하나님의 축복의 사이클로 들어가는 우리 남동탄 지성교회 성도들이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